많은 사람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을 하다가 불상을 보자마자 눈물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도대체 왜일까요? 어떤 사람은 불경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불교와 관련된 어떤 것을 보기만 해도 자주 눈물을 터뜨립니다. 때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 이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업장이 너무 두터워서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잘못하여 부처님을 노하게 한 것일까요? 눈물을 참을 수 없다면 억지로 제어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 절을 하거나 경전을 듣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현상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과 관련된 것들을 보았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매우 친숙하게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징조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감동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둘째,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고통스러워서 웁니다. 셋째, 무의식적으로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경우입니다. 이는 보통 사랑하지만 얻지 못하고 구하지만 이루지 못하며 놓고 싶지만 놓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해 보았지만 세 번째 경우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일어납니다. 불교에서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도 없습니다. 눈물이 흘렀다면 반드시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자비심과 환희심이 생겨 마음속에서 감동하여 눈물을 흘린다면 이는 여러 생에 걸친 선한 인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금강경을 들으면 마치 예전에 들어본 것 같이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지장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는 전생에 이 경전이나 그 부처님과 접촉한 적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생에서 다시 경문이나 불상을 보게 되면 익숙함을 느끼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홍루몽에서 임대옥이 가보옥을 처음 만났을 때 보옥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아가씨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소. 그러자 대옥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어디선가 본 듯한데 왜 이리 낯이 익을까? 가부의 모든 사람들은 임대옥이 가부에 처음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가보옥이 또다시 어리석은 병이 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보옥은 전혀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생은 신잉시자였고 임대옥은 서방 영하 강변의 한 포기 강주초였기 때문입니다. 옛날 신잉시자가 매일 이 풀에 감로수를 주었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강주초는 임대옥으로 화신하여 평생의 눈물로 그 은정을 갚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인연입니다. 과거에 인연이 없었다면 가보옥은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현생의 우리와도 같습니다. 불경, 불상, 사찰을 보고 친숙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처님과 인연이 있다는 것을, 심지어 매우 깊은 인연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아직 나무꾼이었을 때 길에서 땔감을 팔다가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외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을 듣자마자 그는 즉시 깊은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을 듣거나 연부를 하다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불 소리가 듣는 사람의 마음속 성은을 일깨울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있는 사람은 전생에 불법을 수행했었고 심지어 매우 잘 닦았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를 입게 되면 감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면 깊숙한 곳의 성은과 자비심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눈물을 제어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물이 흐르도록 두십시오. 울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마도 전생에 우리의 수행 공부가 조금 부족하여 원만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현생에 운 좋게 다시 불법을 만나게 되어 이토록 감동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경을 외우거나 연부를 할 때 소름이 돋거나 닭살이 돋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성은이 일깨워지는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우리는 목 놓아 울 수 있고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영적으로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심지어 닭살이 돋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공부에 힘쓰는 사람들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이러한 현상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열리고 문득 어떤 도리를 깨닫게 될 때 그때 감동의 눈물을 흘리거나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당신이 전생에 성은을 심었고 수행의 길을 걸었으며 연불 법문을 배운 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평범한 범부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란 과거에 불법을 배우지 않았고 성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은이 있는 사람들은, 즉 전생에 수행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현생에서 다시 불법을 만나면 그 성은의 씨앗이 깨어납니다. 일단 깨어나면 그것은 솟아나와 작용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그 작용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정토 법문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갖고 왕생을 발언하며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결심하고 연불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불 소리가 우리의 성은에 닿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생에서 정토 법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이 매우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문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여 수행한다면 현생의 해탈을 성취하고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에 태어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불경을 들을 때 감동하거나 환희하거나 혹은 의심하는 것과 같은 현상들은 모두 과거의 인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을 듣고 바로 환희심을 내고 어떤 사람은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마음을 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모두 이전에 쌓아온 인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상을 보고 불경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마치 오랫동안 집을 떠났던 자식이 이제 막 부모님을 다시 만나 감정이 벅차올라 눈물을 참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며 당신이 과거의 수행자였거나 불법과 매우 깊은 선연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을 외우고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미타 부처님의 무한한 대비심을 받아들였으며 바로 그 자비심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중생 또한 자비심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번잡함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일단 부처님과 교감하게 되어 진심이 건드려지면 당신은 무심코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울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짧은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눈물은 또한 마음속에 맺힌 번뇌를 풀어주고 영혼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왜 사람들은 비극을 보는 것을 좋아할까요? 비극은 영혼을 정화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압박이 큰 사람이 만약 울 수 있다면 울고 난 후에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울지 못한다면 때로는 정신쇠약으로 이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끔 눈물을 흘리는 것은 좋은 일이며 특히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참지 못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또한 세상의 고통을 깨닫고 아미타 부처님의 광대한 자비심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그 눈물방울은 삼천대천 세계를 뒤흔들 수 있으며 분명 아미타 부처님께서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감동하여 눈물 흘리는 것을 보신다면 어찌 그분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왕생 후에 살이나 사리꽃이 나오는 것이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왕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믿음, 발언, 그리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살이나 사리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깊은 수행 공력을 가졌다는 증표입니다. 또한 때때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자 특별히 가피를 내려 살이나 사리꽃이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며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더라도 당신이 충분한 신심, 발언, 그리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면 여전히 왕생할 수 있습니다.
염불은 곧 깨달음을 염하는 것이며 자성의 깨달음을 회복하고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으면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도울 수 있으며 동시에 모든 부처님과 상응하고 법성과 합치됩니다. 다른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단지 다른 중생들이 환희심을 일으키도록 돕는 방편일 뿐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전환이며 근기에 따라 적절한 방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귀의 길을 향하는 것이며 생사를 벗어나는 방편이고 분별을 전환하여 진실한 관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사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연기의 관점에서 탐욕을 전환하는 방편이며 눈, 귀, 코, 혀, 몸, 뜻을 사용하여 깨달음을 느끼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고 오지 않으면 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 속의 현묘함은 영원한 이치에 부합하면서도 실천해야만 증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경을 외울 때 자주 하품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경을 읽을 때 하품이 나거나 눈물이 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불교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이런 상황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수행할 때 나타나는 일종의 장애입니다.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경을 외우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몰려와 정신이 쉽게 저하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 바로 경을 외우면 혈액이 소화를 돕기 위해 위장으로 몰려 뇌에 일시적으로 혈액이 부족해져 더욱 졸리기 쉽습니다.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을 선택하여 경을 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졸음이 덜 올 것입니다. 또한 경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읽을 때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마음이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때 경을 외우는 것은 단지 억지로 해야 하는 임무가 될 뿐 경문의 정수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을 읽으면서 법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활기찬 정신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을 외우다가 졸기까지 하는데 이 또한 공통된 문제입니다. 오직 꾸준한 실천만이 점차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전 전체를 읽는 것이 너무 길고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두세 부분으로 나누어 읽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을 외울 때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을 외우는 것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의무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외우는 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부처님과 보살님께 보고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수행을 막 시작한 사람들 중에도 이유 없이 갑자기 우는 현상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세 가지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은이 발현하여 그 사람에게 빨리 수행을 시작하고 보리를 증득하며 윤회의 고해에서 벗어나라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길잡이 신호로 그 사람이 밖에 일시적인 득실에 집착하는 대신 내면으로 돌아가 진리를 찾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마음의 충만함과 풍요로움을 향하기 시작하고 결핍과 두려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다른 해석으로는 그 사람의 신체나 본존이 그가 계속해서 미혹에 빠져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빨리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 진리와 합일하라고 일깨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영혼이 깊이 열리면서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사람이란 간단히 말해 항상 마음을 열고 망상에 가려지지 않은 채 진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득실 때문에 일찍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겉으로는 교묘하게 대응하고 사람들과 세련되게 교제하지만 실제로는 진심으로 살지 않고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항상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망념으로 가득 차 끊이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합일될 때만이 사람은 겉과 속이 일치하여 내면이 밝아지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가장 높은 에너지의 순간이 닿는 순간 그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스스로는 이유를 잘 모르지만 그것이 매우 편안하고 멋진 느낌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깊은 사랑을 받는 느낌입니다. 이 사바 세계에서 의지할 곳 없이 떠돌던 고독한 영혼이 마침내 이 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사랑에 감싸여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순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만물의 본질은 모두 에너지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추구한다면 당신은 그것의 주파수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당신이 낮은 주파수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지간의 가장 높은 에너지 주파수에 단 한순간이라도 닿을 수 있다면 당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고 억제할 수 없이 울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셋째는 마음이 열리고 뜻이 풀려 갑자기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두 번째와 매우 비슷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경우는 우연히 순간적으로 도의 주파수와 연결된 것이고 다른 한 경우는 수년간 어둠 속에 잠겨 있던 영혼이 마침내 빛을 받아들여 안개를 뚫고 푸른 하늘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심견성이며 깨달음과 각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와 연결되는 한순간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 유지될 수 있으며 심지어 그 상태를 영원히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내재적 주파수가 도에 근접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연 사람은 천지 만물과 기꺼이 조화를 이루려 하기에 더 이상 제한된 개체가 아니라 초월하여 전체와 융합하고 무한이 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목 놓아 울고 어떤 사람은 크게 웃습니다. 알고 보니 진리는 항상 그곳에 있었고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완전히 열리면 몸의 진동 주파수도 새로운 단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높은 단계로 들어서며 심지어 천도 약간 더 높아질 것입니다. 마치 1000년 동안 봉인된 문이 한 번 열리면 무한한 잠재력을 방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바로 축소된 소우주이며 우주의 모든 법칙과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단지 표면 의식의 층입니다. 내면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에너지는 더욱 강력해지고 더 깊은 무의식의 층으로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가장 높은 주파수와 연결될 때 불교에서는 이를 아뢰야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뢰야식은 서양의 아카식 레코드 개념처럼 모든 기억과 잠재력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고는 단지 한 개인 영혼의 기억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의 기억이 합쳐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경지에 이르면 당신과 만물은 모두 하나의 실체가 됩니다. 의식의 깊은 층으로 들어갈수록 사람은 표면 의식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은 얕은 의식의 층에서 이해하기 어려워 갑자기 이유 없이 울고 싶은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알고 보니 평생 우리가 소위 똑똑함과 지혜를 추구했지만 이 모든 것은 의식의 표면적인 활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진정한 전능한 자아는 우리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것을 놓치고 사소한 것을 줍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영성과 현학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위대한 수행자들이 교묘하고 선의의 찬말로 진리를 전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접촉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 그들은 항상 각자의 이해 능력에 맞는 설명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과 지도의 방식은 사람들을 원만함으로 이끌기 위함이지만 실제로는 그 지침들이 때로는 완전히 진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의도와 최종 결과는 여전히 좋은 것입니다. 인간은 사유에 집착하지만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삽니다. 해탈한 사람은 선교 방편을 사용하여 세간의 사유 방식으로 설명하지만 결국에는 영혼을 원만함으로 이끕니다. 이유 없이 우는 현상에 대해 말할 때 자비심의 발현과 비마의 침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비심은 누구나 이해합니다. 그것은 평등, 인과법칙, 불교의 모든 교리와 관점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반면에 비마는 보통 감정을 휘젓는 것에 불과하며 보기에는 매우 자비롭고 가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러한 감정들이 쉽게 유발되고 이미 제시된 교법의 원칙들을 계속해서 위반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정한 자비는 다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안락을 얻도록 돕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방법이 없다면 자비심은 단지 일시적인 심리 상태, 순간적인 슬픔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자비심을 검증하는 핵심 기준은 그것이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자비는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실현되어야 원만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비는 단지 전환 단계이며 멈출 수 없고 오래 머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자비심이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지 생각할 것입니다. 비만은 보통 비관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전형적인 징후는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 서글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화를 볼 때조차 단지 한 인물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울 것입니다. 또는 의사가 사람을 구하는 것을 보거나 불쌍한 동물을 보고도 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감정들은 인간의 선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우리가 무감각하다면 분명히 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비관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자비심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은 적당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대화하다가도 갑자기 비관적인 상태에 빠집니다. 좋은 일을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로 자주 왜곡하여 개인의 삶과 사회적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태도와 몸짓은 한 사람의 가장 직관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비언어적 언어입니다. 만약 항상 비관적이고 잘 운다면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비만은 작은 일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할 큰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사가 설법할 때 그들은 울거나 탄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듣는 사람들을 우울하고 비관적인 상태에 빠뜨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을 외우거나 수행할 때 우는 것은 자비심의 발현일까요? 아니면 비마가 침입한 것일까요? 비마가 내면을 지배하지 않도록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동정심, 연민과 자비심을 쉽게 혼동합니다. 비록 자비심이 동정심과 연민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만 이 두 개념은 같지 않으며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자치는 우리의 기쁨을 조건 없이 중생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배는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 고통을 짊어지고 그들이 윤회의 고해에서 벗어나 원만한 지혜를 얻어 빨리 성불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연대자 우유엔 다치는 친소 진슈를 가리지 않고 은원이나 원한에 얽매이지 않는 자비심입니다. 동체대비 통티다베이는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용맹심과 희생정신의 결합입니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가겠는가? 대지대용 다치다용의 표현은 큰 지혜와 용기가 있어 정진하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마가 내면에 침입하면 사람은 단지 중생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슬픔을 느끼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눈물을 흘리지만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정진이 없고 자신과 타인을 도울 능력을 갖추기 위해 단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수동적인 슬픔이며 부정적인 나약함이고 문제를 피상적으로만 바라보는 지혜 없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자신이 매우 자비롭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비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모든 일 앞에서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지만 감정을 쏟아내고 울고 세상이 온통 고통뿐이라고 느끼는 것 외에는 자신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을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절망 속에서 슬퍼할 뿐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서도 어떠한 전환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마가 내면에 침입한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진정한 자비심으로 우는 것은 중생의 고통을 보거나 생각할 때 마치 자신이 고통받는 것처럼 깊이 느끼고 심지어 그들을 대신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들을 도울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슬픔에 잠겨 있는 대신 진정한 자비를 가진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복덕과 공덕을 중생에게 회양하여 그들이 부처님의 원만한 지혜와 자비심을 얻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비는 바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삼는 정신이며 중생의 고통을 주도적으로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승보리심의 표현이며 슬픔을 지혜를 통해 긍정적인 동력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유는 주도적이고 낙관적이며 향상지향적입니다. 고통 앞에서 무력하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수행 정진의 자료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불법에서의 자비이며 지혜에 의해 인도되는 무아, 무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반대로 비마의 침입은 단지 수동적인 부정적 감정이며 감정에 지배되어 탄식하고 울고 도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을 바꿀 방법이 없는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반응이며 지혜가 부족한 착한 사람의 표현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통에 너무 깊이 빠져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힐 뿐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전히 일종의 부정적인 감정이며 따를 가치가 없는 사상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비마의 침입은 단지 세간의 과도한 동정심과 연민의 일종이지만 지혜의 인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감하게 짊어지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려는 발심이 없습니다. 그러한 슬픔은 자신과 타인에게 전혀 실질적인 가치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친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희생하며 온 마음을 다해 중생을 돕습니다. 동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법을 찾고 부처님의 지혜를 정진하여 배우며 넓은 마음을 발하여 지혜와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실제로 중생이 고통과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수동적으로 짊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스스로 관찰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이 스승님, 삼보, 그리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를 항상 기도하며 단지 자신의 모호한 감정을 좇는 대신 진정한 자비심과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선지식과 가까이 하여 자신의 마음을 다시 비추어 봄으로써 비마의 침입을 방지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지혜와 자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고 항상 낙관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통해 비마가 매우 교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마음을 통해 우리 내면으로 스며들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비관적인 상태에 빠뜨려 우리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마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비마를 명확히 이해하고 단지 우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울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마음이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옛날에 한 할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우산을 팔고 작은 아들은 집신을 팔았습니다. 날이 맑을 때마다 할머니는 큰아들이 우산을 팔지 못할까 걱정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작은 아들이 집신을 팔지 못할까 두려워했습니다. 매일 할머니는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한 현자가 지나가다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날이 맑으면 할머니의 작은 아들이 집신을 아주 잘 팔고 비가 오면 할머니의 큰아들이 우산을 팔 수 있으니까요. 맑든 비가 오든 할머니 댁은 수입이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졌고 그 후로 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비마가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실 바꾸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치 와비베이 이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는 비마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비마는 두 가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지혜의 부족입니다. 둘째는 능력의 부족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되면 비마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비마는 마음속 선량함, 즉 자치, 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배의 덤가 부족합니다. 비통함 속의 비가 아니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픈 동물을 보면 자아치, 심이 있기에 우리는 가엾게 여기고 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운명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동정심과 치료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아픈 동물을 보았을 때 단지 동정심이나 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면 우리는 더 이상 쓸모없는 비통함에 잠겨 있지 않게 됩니다. 또한 지식을 늘려 지혜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지혜를 향상시키려면 먼저 지식을 넓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빔에 지배당하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굳건한 마음가짐과 신중한 사고방식을 길러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명확한 사고 체계를 가져야 하며 맹목적으로 행동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먼저 당황하지 말고 즉시 해결 방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가, 어디서부터 해결을 시작해야 하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혹시 미흡한 점은 없는가? 만약 다른 사람이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다면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숙고하면 우리는 비말을 이겨낼 수 있고 그럼으로써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며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량수경에 이르기를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마음이 청정해지고 기뻐하며 미처 손을 들어 공양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전생의 복덕이 있어 속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종의 육조 해능은 글자를 몰랐지만 불법과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금강경을 듣자마자 오조를 찾아가 부처님의 문에 귀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사실 과거의 수행 인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전생에 수행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현생에 대철대어할 수 있겠습니까? 절에 들어가서 불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거나 수행의 길에서 갑자기 울음이 터진다면 아마도 그것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일깨움일 것입니다. 이 만나기 어려운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한 마음으로 수행하고 선을 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하루빨리 깨달음을 얻고 고뇌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락을 얻으십시오. 깨닫지 못하면 부처도 단지 중생일 뿐입니다. 한 생각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입니다.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정도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